원하네. 그곳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한 번 더 예수 더 알기 원합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그곳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게.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성령의 강화, 성령의 강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거룩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영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완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목소리 높여서 슬픈 마음이.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시편 55편 22절 말씀입니다. 시편 55편 22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 짐을 야훼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기적은 일어납니다.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무너져도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무너져도 무너지지 않는 것. OECD 국가 중에 먹고 살 만한 나라 중에 타살률이 가장 나라는 어느 나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밖으로 나가서 생활을 하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죽이지는 않겠구나, 나를 해하려는 그런 위험은 없겠구나, 그렇게 안전함을 느끼고 살아가는 첫 번째 나라가 어느 나라냐 하는 것인데, 어느 나라예요? 대한민국 맞습니다. 대한민국은 총기 소지가 금지되어 있는 나라이면서 치안이 가장 좋은 나라 중에 하나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루 24시간 어느 시간에 누가 어디를 가도 안전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성이 밤길에 새벽에 다녀도 안전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외국인들은 굉장히 이해하지 못하고 충격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잘 사는 나라라고 하는 나라도 해 떨어지면 집 밖을 안 나갑니다. 나가도 차를 타고 나가지 걸어 다니는 일은 거의 없어요. 위험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요. 그런 것으로 치면 너무나도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나라가 대한민국인데, 그러면 반대로 OECD 국가 중에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는 그러면 어느 나라일까요? 우리나라예요. 나는 이게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생각해 봐요. 밖에 내가 나가 다닐 때 누가 나를 죽일 걱정을 하지 않는 나라가 대한민국인데 왜 죽냐고요. 놀라운 통계는 내가 깜짝 놀랐는데, 얼마 전에 발표된 통계에 의하면 하루에 자살하는 사람의 수가 우리 대한민국에 하루에 30명이라는 거예요. 평균 하루에 30명이 그냥 목숨을 스스로 놓는다고 하는 거죠. 정말 이해가 안 돼요. 가장 안전한 나라에 살면서 가장 자살률이 높다. 근데 이거를 어떻게 이게 설명을 해야 할지를 모르겠어요. 아이는 안 낳는다고 하지요. 자살률은 높지요. 정상적인 상황은 아닌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굉장히 고민스러운 부분인데, 왜 그러면 세상 사람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스스로 삶을 마감하려고 할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겠죠. 근데 저는 생각할 때 작은 나라에서 너무 복잡거리고 살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많이 노출이 돼 있어, 지금. 그러니까 내가 노출이 돼 있다고 하는 것은 저 사람, 밖에 사람들이 나를 자꾸만 보고 내 삶을 얘기를 해. 그러니까 이게 건지기가 힘든 거고, 또 맞춰 살다 보니까 그게 또 쉽지 않은 거고. 나라가 넓어요. 내가 사는데 내 주변에 몇 킬로밖에 한 사람 이렇게 살아. 그러면 저 멀리 있는 사람이 내가 뭘 하는지 관심도 없고, 저 멀리 사는 사람이 뭘 하는지 나도 관심이 없어. 그러면 거슬릴 게 별로 없어. 근데 우리는 그렇지가 않아요. 나뿐만 아니라 내 자식이 어떻게 되는지 주변 사람들이 다 알아. 이걸 맞춰서 살다 보니까 힘이 든 거예요. 내 뜻대로 또 안 되죠. 짐은 무겁지. 짐이, 이게 어른들만 짐이 무거운 게 아니에요. 학업의 짐, 학생들 그것 때문에 정신 못 차려. 취업의 짐이 무겁지요. 결혼하면 육아의 짐이 무겁지요. 또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때문에 또
쉽지 않죠. 그러니까 짐이 무겁고 많고 이 짐을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감당이 안 돼요. 안전은 하지만 내 스스로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목숨을 놓는 사람들이, 저는 대한민국이나 이런 나라가 되어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을 못했어요. 우리는 어떻게든지 악착같이 살려고 했지, 이게 죽으려고 이 생각을 거의 하지 못했는데, 생각해 보면, 성경적으로 보면 짐이 너무 무겁다. 그 무거운 짐을 내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니까 감당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오늘 성경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짐을 누구에게 맡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은 무너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내 짐을 내가 스스로 쥐고 감당을 하려고 하니까 그 짐에 감당을 못해서 세상을 떠나려고 하는 것이죠. 말씀 보세요. 내 짐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또 나를 붙드신대. 짐도 맡아주시고 나를 붙드시니 내가 결코 무너져 내릴 일이 없다고 하는 것인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님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기 때문에, 짐을 맡기고 살고 살아가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지만, 세상은요 쉼없이 무너져 가고 있고, 그리고 또 사탄과 마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를 또 무너뜨리려고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믿음의 자녀들 살면서 세상이 다 무너져도 무너지지 않는 것이 있으니, 그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우리의 믿음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이 다 무너져도 우리의 믿음, 나의 믿음은 무너지지 않는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무너지지 않는 믿음.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무너질 수도 없는 거죠. 그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무너져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장 충격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거예요. 첫 번째는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무너졌고, 성전 기물이 다 바벨론으로 다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고레스 왕이 유대인들 있던 곳으로 돌아가도 좋다, 성전의 기물도 다시 내주면서 성전을 재건해도 좋다 하는 고레스 칙령에 따라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성전을 재건을 하고 생활하다가 AD 70년 우리 예수님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40년쯤 지나서 유대인들이 로마를 상대로 독립전쟁을 벌였다가 로마가 가만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티투스 장군 휘하에 로마 병사들이 예루살렘을 공격을 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이 AD 70년이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고대 사회나 그 시대나 유대 민족이 큰 민족이 아니에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저 북쪽에 뭐 돌궐, 말궐 이런 뭐 족속들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 다 사라졌잖아요. 사실 유대 민족도 그렇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하면 그냥 역사 속에서 사라지는 것이 보편적인 일이었는데 안 사라졌다고요. 왜 안 사라졌을까? 사실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했을 때는요, 초대 성도들도 굉장히 큰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나 로마 사람들이 봤을 때는 유대인들이나 크리스찬들이나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내부에 그냥 유대 민족 안에 뭐 이렇게 한 분파로 봤지 특별히 따로 구별을 안 했어요. 근데 그들의 삶은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이었는데 예루살렘 성전 완전히 파괴되고 약탈의 대상이 돼서 모든 성전 기물이 로마로 다 빼앗김을 당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로마 제국이 예루살렘에 살던 모든 유대인들을 추방시킵니다. 그러면 사실 없어지는 것이 정상이에요. 다 무너져 내리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런데 무너지지 않았죠. 왜 무너지지 않았죠? 무엇이 무너지지 않았죠?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어요.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무엇은 무너지지 않은 거죠? 믿음은 무너지지 않았던 거죠. 세상은 다 무너집니다. 인간이 세웠던 모든 건축물은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믿음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어떻게 무너지지 않을 수 있을까? 이미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함께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성전에 있지 않아도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서는 예수님도 그곳에 있다. 이것이 믿음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무엇을 하든 그 믿음이 무너지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엇으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것이 로마서 1장 17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요. 함께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권력으로 사는 사람은 권력이 무너지면 자신은 무너져요. 물질로 사는 사람은 물질이 무너지면 자신도 무너져요. 자기가 의지했던 것이 무너지면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더욱더 누구를 의지한다? 우리 주님을 의지한다. 그게 믿음이죠. 그 찬송가 543장의 제목이 뭐예요? 어려운 일 당할 때. 어려운 일 당할 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어려운 일 당할 때 믿음은 적어. 우리 어려운 일 당하면 믿음이 작아집니다. 믿음이 어디 갔는지 몰라. 지극히 정상이에요, 그게. 근데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그때 어떻게 한다?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한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욱 누구를 의지한다? 우리 주님을 의지한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 때문에 세상이 무너지고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결코 믿음으로 무너지지 않음을 잊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은 무너지지 않는다. 무엇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믿음으로 살아간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희망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무너지지 않는 희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이죠? 그것이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합니다. 야훼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주신 희망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함께합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육체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 육체 가운데 사는데 그 육체도 무엇에 거한다? 희망에 거한다. 하나님이 주신 희망으로 살아갈 때 그 희망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근데 언제 희망을 갖지요? 언제 희망을 가져요? 잘 나갈 때 희망을 가져요?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을 하고 또 듣고 있죠. 아메리칸 드림 무슨 뜻이죠? 미국에 가면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거지. 지금 자기 나라가 좋고 그러면 미국 안 갑니다, 여러분. 미국은 원래 유럽에서 그 추방된 사람, 종교의 자유 박해받았던 사람들이 와서 세운 이주민들의 나라예요. 그렇죠? 근데 왜 온 거예요? 왜 간 거예요? 거기 가면 꿈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간 거죠. 이민자들의 나라가 미국입니다. 지금 미국이 정책을 이민자들을 안 받으려고 하는 정책을 지금 많이 내세우지만 원래는 이민자들이 꿈을 찾아서 좀 더 잘 살기 위해서 찾아갔던 곳입니다. 근데 이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하는 이 말이 언제 나왔나? 제가 찾아보니까 놀랍게도 1931년 미국의 역사학자이며 작가인 제임스 애덤스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책 미국의 서사시라고 하는 책에 처음으로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1931년 미국이 잘 나갔었느냐? 아니에요. 경제대공황 시절이에요. 고학력자도 직업이 없어서 직업을 찾아다녔던 시절이에요. 주식시장 가라앉으면서 경제가 아주 바닥을 쳤을 때 정말 미국이 위기 가운데 있었을 때 무엇을 얘기했다? 아메리칸 드림을 얘기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힘들고 어려울 때 무엇을 갖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희망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도 안 보이고 희망도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무엇이 희망이죠, 우리에게? 복음이 희망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희망이에요. 그리고 무엇이 희망이냐? 예배가 희망입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희망인 거예요. 다른 데서 어디 가서 희망을 찾으려고 애쓰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다른 곳에서 희망을 찾아요. 그리고 실망해요. 근데 우리는 우리 주님에게 희망이 있고, 우리 하나님 말씀에 희망이 있고, 복음에 희망이 있고, 예배에 희망이 있고. 믿으십니까? 기억하시는 분 계시겠는데 1980년 초, 정확히는 1979년 그리고 1990년대까지 우리나라 공중파에서 주영기 목사님 설교를 주일날 송출했습니다. 행복의 초대라고 하는 타이틀로 주영기 목사님 설교를 MBC 문화방송이 서울, 대구 방송국만 빼고 전국에 있는 모든 지역, 지방 MBC 문화방송이 주일날 아침에 주영기 목사님 설교를 송출했다고요, 여러분. 그게 지금의 MBC 문화방송이야. 지금은 안 그런 것 같은데 하여간에 그때는 KB 방송도 없었고 기독교 방송도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지역의 MBC 문화방송이 주영기 목사님 설교를 송출했다니까. 뭐 경제적인 이유, 재정적인 이유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송출했어요, 여러분. 제가 1987년에 저 화천 7사단 GP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을 때인데 그 사진이 있더라고. 제가 이번에 찾아보니까 조기서 제가 군대 생활을 했었어요. GP에 3개월씩 들어가서 조기야. 조기 GP에서 생활하는데 쫄병 때 들어갔어요. 일병 때. 일병 때 들어가서 GP 생활을 하는데 그 GP에서도 주일이 되면 대청소를 해요. 근데 쫄병은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쫄병이라고 내무반에서 막 청소 못해. 쫄병들은 밖에 나가서 밖에 청소를 해. 안에 청소는 다 계급이 또 있어. 쫄병이 빗자루 들고 청소한다고 내부만 왔다 갔다 하면 맞아. 밖에 나가서 청소해야 돼. 난 일병이니까 마당 청소했다고요. 마당 청소하는데 그 마당에 퀸셋 막사가 있었어요. 거기에는 텔레비전 하나 있었고, 그리고 탁구대가 하나 있었고, 진중문고라고 책꽂이가 한 두세 개 있었어요. 거기 진중문고라고 이제 써붙여 있었어. 근데 거기를 내가 못 들어가. 청소를 그 안에 들어가는 계급이 아니야. 밖에서 청소를 해야 돼. 주일인데. 예배도 못 드리지. 예배에 대한 소망은 있는데, 예배 드리고 싶은데,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아니, 주일날 청소하는데, 누가 텔레비전을 틀어놨단 말이에요. 주영기 목사님 설교가 나오는 거예요. 나는 들어가서 듣지도 못하고, 내가 군대 나오기 전까지 내가 열심히 주 목사님 말씀 듣고 예배 드렸는데, 내가 군인 돼갖고 내가 들어가서 말씀도 못 듣고 내가 얼마나 간절하고 사모했는지. 그 막사 유리창을 살짝 열고 주 목사님 설교가 들려나오면 거기서 추운데 덜덜덜 떨면서 거기서 예배를 드렸다니까, 여러분. 그거를 지나가던 분대장이 보고 안 됐겠지. 저거 나이 다 들어서 신학교 졸업해서 군대 와가지고 저러고 있나 안 됐는지 다음 주부터 들어가서 예배 드리라 그러더라고. 근데 그것 때문에 내가 소초장을 찾아가서 GP장 찾아가서 예배 드리겠다 해서 예배를 드렸던 것이거든요. 우리의 희망이 뭐야, 여러분? 물질의 희망입니까? 권력의 희망입니까? 자식의 희망입니까? 그거 다 희망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우리의 희망이 뭐냐? 복음이 우리의 희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우리의 희망이 되는 것이고, 기도가 우리의 희망이 되는 것이고, 찬양이 우리의 희망이 되는 것이고, 그 희망 가운데 우리가 거할 때 그 희망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예배 왜 나오셨습니까? 절망 가운데 있기 위해서 나오셨습니까? 절망 가운데 희망이 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다시 믿음으로 굳세게 서서 힘들고 어렵지만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잊지 않는, 그래서 오직 믿음과 하나님의 주신 희망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결코 무너지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랑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무너지지 않는 사랑. 사랑이 있으면 여러분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랑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분명하게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이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고린도전서 13장 7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함께 합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무엇이 있으면? 사랑이 있으면 사랑이 있으면 모든 것을 참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 있으면 모든 것을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 있으면 모든 것을 바라고 또 사랑이 있으면 힘들고 어려운 것을 견딜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는 가난하셨어요. 그렇죠? 가난했어요. 근데 자식은 또 많았어요. 그리고 직업도 그렇게 변변치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대부분 그냥 보통 서민들의 삶이 아무들은 일찍 나가서 노동을 하건 아니면 그래도 좀 가게를 하던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 애를 쓰고 수고하고 그것도 더 형편이 안 되면 엄마들도 나가서 행상을 하던 뭘 하던 살림을 했었어요, 여러분. 애들이 어떻게 자라는지는 어떻게 돌아볼 수도 없었다, 여러분. 어떻게 돌아봐. 먹고 살기도 바쁜데 돌아볼 수가 없었어요. 애들은 많아. 그리고 엄마 아빠가 일하고 집에 들어오면 또 피곤해서 건사도 못해. 사실 얼마나 고생스러워요. 요즘 같으면 다 버리고 도망갔어요, 여러분. 진짜예요. 요즘 같으면 다 버리고 도망가지. 왜 이렇게 고생스럽게 삽니까? 근데 그때는 그래도 자식이 많아도 제가 지금도 우리 동네에 한 아주머니가 한 얘기가 있어. 그렇게 그냥 막 방앗간에 우글우글 식구들이 살고 그러는데 그냥 가난한데 그래도 그 아주머니가 그랬다니까. 아이고 내가 니들 때문에 산다. 왜 가난한데 자식 새끼 많아갖고 또 고생스러운데 내 자식들 입에 뭐라도 넣어주려고 내가 산다. 그것 때문에 산다는 거야. 내 자식들 입에 뭐라도 넣어주기 때문에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내가 산다는 거야, 여러분. 그게 뭐예요? 그게 사랑이지. 그게 사랑이지. 뭐라도 입에 넣어주려고 하는 게 사랑이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먹고 있고 우리가 살아온 거야, 사실. 또 지금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요. 제가 새벽 예배 때 성도 여러분 먹을 거 있으면 누구 입에 넣어주나요? 그랬더니 이구동성으로 애들이요 그러더라고. 애들 입에 넣어줘요. 내가 그래서 그때 그랬어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집에 먹을 거 있으면 아빠 입에 넣어줘야 됩니다. 내가 그랬어요, 여러분. 여러분 먹을 거 있으면 집에 먹을 거 있으면 누구 입에 넣어줘요? 남편 입에 넣어줘야 돼요, 먼저, 여러분. 남편이 먹고 힘을 얻어가지고 밖에 나가서 일을 해서 벌어올 거 아니냐고. 애들은 다 좋은 거 다 찾아 먹어. 나 입으로 둬도 괜찮아, 여러분. 그럼 누구를 먼저 사랑해야 돼? 그 남편을 먼저 사랑해야죠. 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입 닫고 있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 한국 가정에서 가장 많이 사랑을 받아야 될 사람은 남편이에요. 부인이고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그게 안 되면 자식들한테 안 좋습니다. 왜 안 좋으냐? 제가 짧은 영상을 봤는데 내가 정말 너도 깜짝 놀랐어요. 미국 부부야. 미국은 집 마당에 주차장이 있어서 차를 내리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아빠가 남편이 들어오니까 그 부인하고 애가 몸을 잘 가누지 못하는 걸 보니까 내가 봤을 때는 돌 조금 지났나 싶어. 돌 조금 지난 애가 서 있고 그리고 부인이 서 있더라고. 근데 남편 차가 싹 들어와. 그러니까 남편이 차에서 내려. 그러면 자, 이성하게 됐어. 남편이 일 끝내고 집에 들어왔는데 부인하고 애가 있어. 그럼 누구 먼저 안아줘? 또 애들이라고 하려고 하잖아, 지금. 그게 일상이죠. 나도 그래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누구 먼저 안아? 자식 새끼를 먼저 안아? 손주를 먼저 안아? 그렇죠. 근데 와, 나 깜짝 놀랐잖아요. 남편이
차에서 내려서 부인을 꽉 이렇게 안아주고 애썼다고 수고했다고, 그리고 부인도 고맙다고, 둘이 막 뺨을 비비고 뽀뽀를 하고 막 둘이 애정 표현을 다 하고 난 다음에 그 애가 그걸 보고 있더라고. 어부 아빠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걸 보고 있더라고. 그리고 나서 애를 안아주는 거야. 뽀뽀도 해주고. 그게 정상이래요. 왜 정상이냐? 그렇게 엄마 아빠가 사랑하는 것을 보고 자란 아이들은 부모에 대한 공경심이 있다는 거야. 아, 우리 아빠를 내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구나 안다는 거야. 근데 우리 한국 지금 가정 어떻습니까, 여러분? 남편이 집에 들어왔어요. 아, 그 신발 똑바로 벗고 치고 들어가. 그냥 거기 전에 그냥 가서 손 씻고 오라고 막 그냥. 그러잖아요, 여러분. 내가 웃으라고 하는 소리 아니에요. 우리 일상이 그래요, 지금. 그럼 자식들이 남편을, 자기 아빠를 뭘로 보느냐고. 존경받아야 될 대상으로 안 봐. 그러니까 서로 사랑이 안 되는 거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제가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웃으라고 한 소리 아니야. 여러분, 웃으라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봐. 자식하고 안 좋아. 확실히 안 좋습니다. 먼저 내가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고 사랑하며 살아갈 때, 그것이 우리가 주님이 나를 사랑하니까 내가 누구를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누구를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길 원하겠어요? 가족끼리 서로 사랑하고, 그렇죠? 그리고 가족끼리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거죠. 왜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비난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향해서 비난하는지 아십니까? 지들끼리 싸우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내에서 맨날 쌈박질하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이고 우리랑 뭐 다른 게 있냐, 똑같다. 왜 우리끼리 싸웁니까, 여러분? 우리끼리 더욱 사랑해야지. 그 사랑으로 살 때 우리가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사실은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안으로부터 무너지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잊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장마 무더위죠. 저는 아침에 일어날 때 온도를 확인합니다. 오늘 낮 기온 무더위가 예상됩니다. 최고 기온 35도. 저는 생각합니다. 내 사랑의 온도는 36도가 되어야 되겠다. 내 믿음의 온도도 이 더위보다는 더 뜨거워져야 되겠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 희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무너져가는 세상에서 결코 무너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음을 잊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하나님이 주신 희망으로 살아갑시다. 오직 사랑하며 살아갑시다. 믿으십니까?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무너지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무너지지 않는 희망을 가지고, 그리고 결코 무너지지 않는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무너져가는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하나님의 자녀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묵상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교회 처음 나오신 분, 믿다가 타락했다 돌아 나오신 분, 그동안 예배는 출석했지만 아직까지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셨던 분 중에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아가기를 결심하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하여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전도하신 분과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제 기도를 소리내어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저의 죄로 인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내주하시고 동행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